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이렇게 저희가 띵크 기초 양육을 이제 네 번째로 이렇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예배에 대해서입니다. 기대가 되시지요? 네. 기대가 많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것만 저한테 시키시고, 자, 우리 한국 교회는요 참으로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웬만한 교회들은 주일에 2번, 새벽에 5번, 수요 1번, 금요 1번, 총 9번의 예배가 1년 52주, 468번 드려지고요. 10년이면 4,680번이 제가 은퇴 나이까지 계산해 보니까 11,232번을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만큼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 한국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심각했을지는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쓴 홍세화 씨가 계세요. 이분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파리에 와서 관광을 뒤통수로 한다. 훌륭한 유적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감상하기보다 적당히 구경하고 금세 유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바쁘다. 박물관도 2박 3일 둘러봐야 되는데 두세 시간에 다 보고 나와버린다라고 얘기를 했다 합니다. 아마 예술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감상할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녀왔다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녀왔다는 게 중요하고 그거 보고 바로 뒤로서 사진 딱 찍으면 난 여기 갔다 온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보고 누리고 즐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무엇이든지 알면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서 감탄과 또 감사가 더 깊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면 그때 가서 믿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순서가 또 그게 또 맞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분을 경험하고 또 느끼고 감격하고 감탄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접하는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좀 띵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예배란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예배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신 일이 뭔지 알아가고 그분에 대해서 감탄하고 몰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또 경험하며 예배하도록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00편 3절의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저희가 부르는 찬양도 이 가사로 또 만들기도 했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또 죄의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자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이 기르시는 양 같은 존재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어쩌다 유튜브 하나 봤는데 랄랄이라는 유튜브 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자기가 이제 제주도에서 뭐 촬영하다가 3m 깊이의 물에 빠졌대요. 근데 물이 너무 차가워서 입수하자마자 경직이 됐대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있었던 어떤 남자 분이 뛰어들어서 자기를 이렇게 구해준 거예요. 네. 근데 구해주려고 뛰어들었는데 사실은 둘 다 죽을 뻔했대요. 네, 했는데 밑에서 스쿠버 다이버가 이렇게 올려져가지고 둘이 살았대요. 그래서 그 남자분은 결국 결혼을 했어요. 네, 스쿠버 다이버 말고 뛰어든 사람하고 자기를 구원해 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사람들도 이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우리의 감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고 행하신 구원의 일을 기쁘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서 그분의 백성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또 자리 잡으면요, 우리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핵심을 잘 잡고 보시면요, 대단히 영적으로 깊은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다른 영적인 복음서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쫙 자세히 살펴보니까 차라리 제 생각에는 3장의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 바리새인이고 이제 그 공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이제 그 사람의 그 지위가 있고 또 신앙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 사람한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박사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박사한테 얘기해야지. 아니 전혀 말도 안 되는 사마리아 여자한테 가서 태초에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같으면 예배학자를 만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가장 예배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그 여인에게, 가장 무지렁이 같은 그 여인에게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5번 남편을 바꾸고도 심령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여인이었어요. 이제 한편에서는 이게 남편을 바꾸는 여인이었다 이러지만,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남편을 바꾸면 돌 맞아 죽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제 한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이 이제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당시에 남자들은 이혼 증서를 써서 자녀를 못 낳으면 버렸어요. 이 여자는 하나님을 찾아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속에 정말 기도해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이 고통 속에 이 여인은 메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하시자 여인이 이제 주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질문을 막 하죠.
어, 왜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까? 저희는 이산인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야곱의 우물같이 사람의 유한한 것들만 다 마시다가 목이 갈급한 사람한테는 그럼 뭘 줘야 됩니까? 뭘 줘야 됩니까? 예수님표 생수를 줘야 살죠. 그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예배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바빴잖아요. 이 시간에 와가지고 3년 동안 그 공생에 사역하셔야 되는데 이 시간이 가장 촉박한 이 시간에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만남은 누구예요? 가장 예배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요, 그 더운 중동 지역에서 대낮에 아무도 안 돌아다니는데 대낮 2시까지 도착하시려고 물도 못 마시고 숨을 헐떡이면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난 겁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그때 예수님 안 만났으면 우물에 떨어져서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헐떡이며 찾아갔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때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인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 우물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한테 물을 갖고 오라고 해요. 정말 그럴 정도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저 푸른 초원에서 유유자적하고 하하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숨을 헐떡이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더이다.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도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알지 못하니까 예배의 본질보다 장소에만 집착해요. 그 산이 뭐냐면요, 그 모세가 얘기했던,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그리심 산이에요. 축복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 에발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축복을 위해서 그리심 산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 여인이 치우쳐져 있죠. 예배를 드리는데 축복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자기네 절차와 형식에만 기울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거기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본질로 초점을 옮기십니다. 그래서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그거를 알려주신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가장 필요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지식으로 치우치고요, 축복으로 치우쳐요.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시간과 장소가 아닙니다. 본질이에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영과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다고요. 네.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만 가능하다 합니다. 원래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했어요. 근데 신령과 진정은 약간 다른 오해들을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영과 진리가 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와 순종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는 프로스키네온데요, 입을 맞추다, 절하다, 경배하다입니다. 이 단어는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예요. 권위자나 신 앞에서 몸을 굽혀 경의를 표하는 거죠. 존경과 복종으로 이제 절하거나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주인에게 경배를 드리는 순간 낮아서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오직 주인의 모습과 인격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행위라고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감정이 풀리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꺾이는 자리예요. 내가 무엇을 받으러 가는 자리가 아니고 내 존재가 낮아져서 주님 앞에 내 무릎을 꿇리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을 경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보는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우리가 예배를 얘기하면 이제 가인과 아벨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첫 예배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곡식보다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런 걸까요?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에도 실패와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야 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가인과 아벨은 뭐가 차이 나죠? 네, 이름이 차이가 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가인은 얻었다, 소유했다, 생산했다라는 뜻이에요. 가인의 이름은 내가 주어가 돼서 인간의 성취에 집중된 이름이에요. 내가 여호와로부터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체, 하나님이 수단이 돼요. 아벨은 뭐예요? 허무와 숨결과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연합함과 덧없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인정하는 이름이에요. 나는 한숨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전부고 나는 없어진 겁니다. 3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와 예배를 같이 받으세요. 예배만 받는다, 제물만 받는다는 건 이방인의 예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고 자기를 내려놓는 자리라고 하십니다. 가인은 제물을 드렸고요, 아벨은 자기를 드렸습니다. 이로 볼 때 가인은 기복적인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종교 행위를 드린 겁니다.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뭡니까? 별로 드러나지도 않고 가축의 피를 흘리는 아름답지 않은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큰 정성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렸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시편 51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가 가인처럼 내가 다 얻었다 하는 예배에서 절대로 드려질 수 없어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고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 예배 드리고 속으로 모임을 하고 또 양육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 날에 대해서도 또 주일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그 다음 것을 보시면 주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네, 우리 창세기 2장 2절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네, 태초에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6일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이제 안식일로 주셨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이후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그러니까 저희가 부르는 거는 이제 주일로 정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일요라 수목금토로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을 안식일로 주신 이유가 우리가 예배로 시작하도록 또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과 주일을 주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의 방식이고, 우리는 주일을 우리 주초로 주일의 한 주의 시작으로 보게 된다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토요일까지 이렇게 금요일까지 일했으니 주말 잘 쉬어야지. 내가 노동의 대가로 쉰다. 주일에 이제 교회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쉬는 날 왜 뺏어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몇몇 표현들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과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일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했다라는 표현은요, 이제 그때 고대 근동의 개념에서 안식이란 얘기는 뭐냐면 왕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질서를 다 이제 세우시고 정립하시고 왕으로 보좌에 좌정하셨기 때문에 안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스림이에요. 안식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쉬었다는 뜻이 아니고 창조의 완성과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왕 되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주님이 내 보좌에 오셔서 앉아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의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고 주권자이심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단순한 노동의 금지보다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구속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계명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 주일을 계명으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라. 거기만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뜻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쉼 그 자체, 토요일 날 쉬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겁니다. 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누구 밑에서 쉬느냐예요. 그래서 세상의 피로와 경쟁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다시 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질서를 회복하고 그 나라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참된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이 내 삶의 보좌에 자정하셔서요, 말씀이 흐트러지고 무너졌던 내 삶을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세우게 하시는 날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안식을 얻으면 새로운 유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동으로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그 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창조해 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주일과 안식일의 참된 뜻이에요. 그래서 일을 노동음모랑 바라보고 남의 탓을 하면서 나의 권리만 주장하는 그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으로 창조하라고 주신 일이구나로 우리가 해석해야 우리의 이런 노동에 대한 생각들도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사용하는 사용자도 그것들이 지켜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운동하고 아니면 뭐 노사 갈등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의 개념으로 회복해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좌에 다시 모시고 경배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로 반드시 지키고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일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네, 우리
신명기 5장 12절에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할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널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의 헌법같이 10가지 규례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네 번째 계명이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요,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안식일이고요, 또 구속에 대한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 지키는 대상이 누굽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칭 대명사여서 2인칭인데 너도 되고 너희도 돼요. 구원은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임했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너 개인이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것과 내가 구원받는 것이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도 목사하기 전에 그랬어요. 한 번 안 가니까요. 계속 안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호되게 혼나서 돌아왔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 치마꼬리 붙잡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라면 누구나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의 날로 반드시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식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일하지 않고 쉬는 게 아니로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교회 가는 날만 안식일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는 게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 다스림 가운데 있구나.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닌 것들 걱정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요, 느헤미야 13장 1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또 경고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백성들을 잘 또 세웠는데 또 이제 메소포타미아 갔다 오니까 또 얘네들이 또 이상해진 거예요. 제사장이 막 그 이방인을 막 성전에 끌어들이질 않나, 뭐 거기 앞에서 막 장사를 엄청 안식일에 하고 있질 않나,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냐고, 우리 조상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당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냐고 이렇게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잊고 내 맘대로 살게 되면,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살게 되면 그때부터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이 없어지고 나의 불안과 내 생각과 판단 속에서 지옥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또 주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로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나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 예배가 내 몸을 거룩하게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제사는 뭐예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산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제물이 되라고, 내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예요. 큐티를 하려고 해도 죽어져야 되고요. 예배를 오려고 해도 내가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올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널브러져 있고 싶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죽어져야 올 수 있습니다. 누가 대신 갈 수도 없고 내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 또 가족의 예배들 또 공예배로 또 교회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드리는 예배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려면요 2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정말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맞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 양육에 있는 큐티 간증을 잠깐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문객 없는 장례식입니다. 저는 오형제 중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격이 유별나셨던 할머니가 우리 집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5 형제 중에 제가 유일하게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처럼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몸을 드리는 수고를 해야 하지만 저는 형제들을 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끔 돈을 빌려주거나 전도주일에 성경만 사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명절에 형제들을 만나면 예수 믿으면 회사에서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고 장가가서 아들딸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오직 성공이 최고이니 재물의 복을 얻으려면 교회를 가라 라고 강권했습니다. 그러다 재작년에 셋째 형이 객지에서 고독사하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오형제의 이름은 첫째 형은 성공, 둘째 형은 장수, 넷째인 저는 명철, 막내는 견고란 뜻인데 셋째 형만 그냥 세 번째라는 별 볼 일 없는 뜻입니다. 그런 셋째 형이 빚도 없이 산재물이 되어서 손님이 없는 형의 장례식장에 저희 형제들이 20년 만에 모두 모이게 됐습니다. 현재 큰형은 객지에서 독신으로 홀로 지내고 둘째 형은 고향에서 어머님을 모시며 살고 동생은 오랜 실직의 광풍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빨리 성공해서 힘든 형제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만 바라며 당장 힘든 형제들은 나말로라 한 재물을 허락해달라고 지극정성으로 새벽 예배만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복이 가득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저희 세상 가치관과 기복 신앙을 버리고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낮아져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 명절에 교양에 내려가지 않는 형제들을 따로 만나 함께 식사하겠습니다. 형제들을 주일 예배 초대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기도를 부탁하고 일주일 한 끼 김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산재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또 그렇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감탄하는 마음으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찾으신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드려집니까? 나의 예배는 얻으려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안식임이 깨달아지십니까? 창조자, 구원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나머지 6일을 사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